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는 지금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뭐 히브리서를 저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뭐 많이 들으신 분은 10번 미만으로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뭐 셀모인도 나누시고 했기 때문에 뭐 제목이 원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죠? 원 제목은 제목이 아니라 제목은 원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인데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어떤 시대적인 또 시간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그냥 똑같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에 하고 계시는 일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같이 회개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계속 안식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아까 한다고는 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예,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그거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 그죠? 찰스 스펠전이라는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신 목사님은 보통은 이제 그 목회하실 때 서재에 들어가면 안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설교는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김민호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올라가면 나와. 예.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도 뭐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오늘은 안 떨리지? 이게 신기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준비된 게 없는데 별로 안 떨리네. 제가 보통 때는 열심히 나름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해서 올라오는데 많이 떨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끝내고 싶어 해요. 제가. 네, 오늘은 제가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배지 뭐 내 발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발표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는 믿음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못 갖고 올라가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예배 가운데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조사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물론 이게 이제 뭐 정말 아닌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다가 정말 아닌 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생명보다 귀한 말씀인데 내가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지금 열방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단계로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준비해서 예배를 집회를 갱신할 때마다 더 큰 영광이 오고 더 큰 영광이 오고 더 큰 영광이 올 수 있나? 그죠? 사람이 준비해서 더 큰 영광이 올 수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주님이 역사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여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번도 설교자들에게 열심히 준비해라 이런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바울마저도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고 그랬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충성을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면.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말이에요. 어떤 거는 제가 여기다가 열심히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몇 개 갖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도 안 읽고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찬양 인도할 때 그 반주자한테 곡을 한 20곡인가 줬어요. 근데 그 콘티 중에 그 20곡 중에 단 한 곡을 안 했어요. 이거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네. 근데 왜냐하면 찬양하러 딱 섰는데 그 곡이 안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찬양하러 섰는데 그 곡이 안 나가. 근데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지난번에도 섰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준비한 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예. 근데 그 믿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우리 강하신 전도사님 어디 있어? 예. 저분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말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어디 가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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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기 오면 제 맘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오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도 제가 반복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헬라어 단어도 보고 싶고 주석도 뭐라고 썼는지 보고 싶고 물론 목사님 설교도 다 체크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말할 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 말이 나가니까 그죠? 뭐하러 준비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죠. 설교는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랄까 후배 목사가 너무 설교하는데 진을 빼니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야 설교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냐 너무 안 됐어서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좀 제가 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찬찬히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제 말씀을 쭉 보고 있었어요. 쭉 뭐 제가 막 게으르게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쭉 보고 있었는데 말씀이 안 봐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봐지고 계속 본당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도서관도 한번 갔다가 우리 장모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도서관도 갔다가 여기 교육자실도 갔다가 교회만 오면 바로 제가 본당으로 들어오고 또 뭐 도서관 갔다가 있어도 아침에 분명히 제가 잘 기도하고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주님과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는데 밤 되면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뭐냐면요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는 시즌이지 주님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가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라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이 저녁 모임 때 오면 종종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모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에 조금 난감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준비도 안 돼서 내가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주님을 기대하면서 와야 되는데 제가 뭐하러 모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책감도 들고 오늘 사실 이 예배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가 기름 부심이 없냐 불이 없냐 생기가 없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뭐를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안식 단계에 대해서 오늘 계속 보겠지만 안식이라는 거는 순종 단계,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발목,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무릎 하면 조금 불편해지고 허리 오면 조금 더 불편해지고, 근데 이제 창일해지면 내 맘대로 움직였다가는 빠져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온전을 향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다고 목사님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영광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안에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 약점이 이 영광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려고 그래요. 저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신 대로도 원래 안 하지만 잘, 그죠? 하다 보면 하기도 하지만 잘 못하죠. 그죠? 이상한 말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4장 1절부터 이제 좀 볼 텐데 아직 제가 못 들어가구나. 예. 제가 아직 서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네. 예. 뭐 한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를 그냥 서론부터 할까요? 예. 서론부터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만 해도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이 됐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 그것이 히브리서에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지금 들어가니까요. 히브리서 서론을 하는 거예요. 웨슬레는 또 로마서는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이게 지금 시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그림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 뒤에 포도틀을 밟는 사람이 바로 있고 그 뒤에 추수하는 일꾼이 쫓아와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었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일주일 사이에 파나마에서 왔었던 청년들이 일주일 사이에 아이들이 돌변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듯이 지금 시즌 자체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엔습이 언제 변했을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변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 2년? 혹은 3년? 3년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서 옛날부터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속도를 못 맞추고 있는 애들이 이 블럭에 지금 여기 이 블럭부터 시작해서 이 블럭까지인데 이 블럭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초등부 지금 담당이잖아요. 그죠? 초등부 아이들이 그 중등부, 고등부가 변하기 전까지 유치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튀어본 적이 없어요. 늘 잘한다 소리 외에는 들어본 게 없어요. 귀엽다, 잘한다,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니, 넌 누구네 집 자녀니, 이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것 빼고는 우리 초등부가 욕 먹을 일이 없었어요. 그죠? 욕 먹어본 사람 그 전에 태어나서. 근데 니네 오래 들어갖고 나한테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얘네가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엔습에서 무슨 사건이 터진다. 그럼 다 어디서 터지게 해요? 초등부에서 터져요. 초등부가 쫓아가질 못해. 중등부, 고등부의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얘네들이 쫓아가질 못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지 생각이 많으면 얼마나 지 생각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쫓아가질 못해. 달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저히 못 쫓아가요.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애들이 초등부예요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뭐 초등부 부모님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초등부 부모님들이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이 영광의 시즌에 타고 가야 돼요. 기름 부심을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뭐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장난하는 것밖에. 장난하는 것 같고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장난을 쳤어요. 이번에 한 청년이 그 장난치는 게 이제 힘들어서 수업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청년만이 아니라 몇 명 선생님들이 제가 그날 가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좀 혼은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좀 혼내다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마음이 훅 올라오냐면 이 사람들 선생님들은 지금 밖에 나가면 자기가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한 달 월급을 요번에 다 낸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뭐 어른, 뭐 어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가 됐든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놓고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갑자기 제 안에 뭐가 이렇게 훅 올라오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초등부 아이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고 못 참겠어, 이 애들 도와주고 싶어, 돈 필요 없어요, 내산 필요 없어요, 저 아이들에게 다 줄게요. 그러고 온 분을 장난쳐갖고 쫓아내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갑자기 눈물이 빵 터져버리더라고요. 지금 고등부, 중등부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기도하러 밤에 오면 뭐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늦었는데 자야 되는데 나 아빠 오늘 기도 안 했어. 5분 나가요. 여러분 애들이 오늘 기도 안 했다고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이들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뭐 새벽에 나와도 아이들 있죠, 아침에 나와도 아이들 있죠, 오후에야 수업 받으니까 밑에 있죠. 끝나면 집에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 또 여기 있어요. 우리 그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 권사님들은 집에 안 가. 계속 기도해. 권사님들 알죠, 누군지? 그 권사님의 뒤를 이어서 후배들이 또 앉아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초등부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제가 혼낼 때 어떻게 혼냈냐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장난치고 사는 건 당연하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 지금 40일 금식, 21일 금식 그냥 뭐 여기 엄마들 찾아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 40일 아니면 21일 금식자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밑에서 사는데 너희들이 장난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생을 쫓아내 보냈다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혼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아졌나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죠, 그죠? 왜냐 아이들의 이제 이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이후에 따로 말은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금식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초등부의 이 분위기를 내가 금식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죠? 누가 가르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저는 이 시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점진적인 우리의 성화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에서 씨를 뿌릴 때 뒤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지금 급변하게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온전함,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 그걸 좀
감동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구조가 많이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딱 두 부분으로만 나눈 걸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사역만 했냐? 아니요. 그 모든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약속의 성취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셨던 모든 이야기들, 결국은 하늘 성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니까 압축하면 그렇다는 거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온전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방법, 주님을 만나서 단 한 번에, 그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그 영혼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자는 모르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는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꼭 바울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바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믿음의 정의는 미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미래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신자는 로마 금교회에 있는 히브리 공동체였고요. 문학 장르로 봤을 때는 편지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형식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자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저작 연도는 49년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데, 히브리서 10장 32에서 34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죽음에 이르는 고난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그러나 지금 큰 고난의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정하고 그들을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글라우디아 황제 칙령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가 오기 전의 상황으로 저작 연도를 보죠. 그래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았다, 그죠? 그런 표현을 썼고,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독론을 교회론으로 상황화시킨 거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렵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살았으니 교회 공동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유대교를 믿으면은 핍박이 없었죠.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편지의 내용이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도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지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인데, 특별히 죽음에 놓인 우리의 모든 이 한계들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갇힌 우리를 사망에 갇히게 한 마귀를 이기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사건들을 나열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다 보면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에 대한 어떤 경고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떠내려 보내지 마라,
이런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떠내려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그런 사건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3장에 나오고, 이 3장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지금 4장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이 3장에서 나오는 사건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 건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불평하고 하는 모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우리 이 히브리서 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닌 너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맥락에서 이제 말씀이 진행됩니다. 4장 1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하나님 원하셨던 안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죠?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죠? 물론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려워하는 거, 1절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영광의 시즌이 왔기 때문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초등부. 그죠? 초등부 두려워해야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도, 그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영광의 시즌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간증을 한 적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본에 가셔서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돈을 벌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엔화 강세가 지금도 있지만 지금 10배 정도 되죠. 그 당시엔 3배였는데 여기서 100만 원 벌고 거기서 100만 원 벌면 거기는 거 돈을 갖고 오면 300만 원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 음악을 통해서 대중음악, 세상음악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셨어요. 근데 돈을 버는 것까지는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것도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근데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었어요. 저는 요번에 제가 이 영광의 시즌 안에 들어가면서 제 안에 제일 많이 다뤄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상실감이에요. 아버지가 가셨다가 아예 안 돌아오신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오셨는데, 그 옛날에 알던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정서가 바뀌었고 그분의 정서도 바뀌었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성장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 뭔가 이런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다 정리하고 들어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저는 밖에 나가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전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예,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예, 두 사람이서 한 집에 있다는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존경심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있고 제가 뭐 아버지에게 특별히 뭐 상처를 많이 받았냐?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있으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 공부하고 있으면 조용히 돌아서 공부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건 아닌데 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비슷한 데도 있고 그러다 걸리면 죽으니까 비슷하죠, 그죠? 예.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란 적이 없어요. 예. 어머니한테는 좀 많이 혼났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안 계신 그 공백을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마는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아빠가 부재가 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언제부턴가 제가 문을 잘 잠그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자기 전에 꼭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고 자기 전에 창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고 왜? 내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혹시 우리 집에 나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는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문을 잘 잠궈주는 거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고독하시고 힘드시니까 뭘 말을 잘 들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성적을 높이는 건데 제가 그 다행 중인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못하는 게 성적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회복해 주시는 시간도 있어서 제가 뭐 공부에 대해서도 상처가 없었고 뭐 제가 드럼 배우러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 학교가 뭐 20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 드럼 치는 애들이 들어오는 학교니까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레벨 1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레벨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예. 템포를 유지했는데 템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템포가 유지가 안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드러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템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치면 빨라지든지 느려지는 거예요. 예. 야 너하고는 도저히 연습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몇 번 간증 그거 했는데 예. 제일 처음에는 제가 동양에서 오고 동양 애들이 그때 그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뭐 친구들도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뭐 이렇게 하지만 한 6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연주하러 올라가면 같이 안 올라와요. 딴 사람이랑 해라. 너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런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주셔서 음악도 알게 하시고 뭐 드럼도 치게 하셔서 그런 것도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메꾸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메꿔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했었던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 스스로가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힘센 애들하고 싸우다가 맞고 오면 그때는 아버지가 좀 필요한데 그때는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조용히 세수하고 끝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좀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가 있었으면 조금 얘기라도 해봤을 텐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가 내 편을 들어줬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제가 그 외에 다른 아픔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영광의 시즌을 딱 맞이하면서 제 안에 이제 제일 저를 딱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게 상실감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예. 그 상실감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뭐 아무것도 내가 의지를 발휘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의지를 발휘할 수 없고 그냥 답답한데 말을 못해요. 예. 저도 답답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뭐 힘든 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좀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맥락이에요. 잘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예. 저하고 비슷한 분이 계시면 지금 이거를 잘 가지고 계세요. 예. 이제 말씀 계속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유를 지금 못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유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난민 식구들 이렇게 올라와서 춤출 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마음은 좋은데 한편엔 또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막 뛰어보질 않아서 그런 건지. 근데 저도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뛰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어떤 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런 게 남아있지? 내가 진짜 자유하다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안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시편 141편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이제 큐티나 뭐 이런 거 묵상할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욕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다윗이 하려고 그랬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절에 읽어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먹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선포됐다면 그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 나를 때릴지라도 그 진리로 나를 혼낼지라도 제가 그 말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저는 아름답게 들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도 아름다운 게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방언 걸걸하게 했다가 찬양할 때 그 으아 소리 나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노래 우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데도 이런 게 불편하지?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 저는 그게 하나님하고 계속 풀어야 했던 숙제들 중에 하나예요. 왜 나는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진리로 꽂혀질 때 이게 불편해지지? 오늘 이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 뭐 불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 지금 제 생각에서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때리거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밀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면을 제가 다 밀어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영역에서 제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 아까 얘기한 상실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못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안 변하고,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는 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기 때문에 변하려면 우리가 변해야지 하나님은 못 변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분이 주신 말씀은 그냥 윤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뭔가 고도한 교양을 위해서 인간의 혹은 신의 어떤 성품을 위해서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수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받는 원리를 마가복음에서 보면 길짝밭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다음에 옥토가 나오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밭은, 유일한 밭은 옥토밖에 없어요, 그죠? 길짝밭도 안 돼요, 그죠? 길짝밭은 딱딱해져 갖고 씨앗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채가죠, 그죠? 돌짝밭은 뿌리는 처음에 내리고 햇빛도 잘 되는데, 문제는 돌이 많아서 뿌리를 정확하게 못 내려서 나중에 타 죽어요, 그죠? 그다음에 가시밭은 그 나무가 가시나무도 같이 심겨져 있어 갖고 크긴 크는데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서 클 수 없어요. 주님이 의도한 방향까지 씨앗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가 발휘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발휘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옥토면은 파라델코마이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환영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네.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화를 이런 식으로 드셨어요. 예전에 제3성전 지으면 전쟁이 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전쟁 나지 않게 성전을 지으면 되겠죠, 그죠? 뭔가 좋은 방법을, 더 그렇게 안 되도록 뭔가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우리식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제3정전을 져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고. 왜 우리는 이런 사고가 차이가 날까요? 생각하는 차이가 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이 생겼어요. 바벨론의 틀이 생겼어요. 네. 저도 사실 전자가 좋거든요. 네. 전자가 편해요. 전쟁 안 나는 게 좋지요. 네. 기왕이면 안 부딪힐수록 좋지 않나요? 네. 그게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제가 맞고 들어오면 저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맞고 부딪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가 해야 될 소리를 안 하진 않지만 불편하다 싶으면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성품 자체가. 네. 근데 주님은 만약 그것이 진리면 그 진리로 쳐맞아도 그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를 이렇게 혼내는 것 같아도 그 진리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름다운 진리, 그 좋은 진리를 좋은 그릇에 담아서 주면 좋잖아요, 그죠? 좋은 진리를 좋은 그릇에 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그릇을 에메랄드에다 담아서, 그죠? 좋은 것을,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후서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죠? 보배를 담았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은 좋은 것을 담는데, 좋은 것은 주님의 것인데
별로 안 좋은 걸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주님은 그거를 It's good. 주님이 볼 때 선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뭔가 그릇을 갈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뭔가 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한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내가 건드리고 싶어요. 보배는 내가 못 건드리는데 그릇은 내가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싶고, 내가 더 멋져 보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요. 그죠? 주님, 제가 멋져 보이면 주님의 진리도 멋져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질그릇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신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몰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의 상태고 믿음으로 안 받으면 심판의 상태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한 상태는 심판의 상태인데, 이 심판의 상태라는 건 그냥 지금 당장 죽겠다 이게 아니라, 지난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합할 때 그거를 구원과 심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않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낙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좌절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좌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힘들어해요. 그게 뭐에 나오냐면 우리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그림 중에 되게 작은 파트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최고가 뭐냐? 그걸 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동물과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면 잘 먹는 동물이 있고 못 먹는 동물이 있는데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의 최선이 뭔가를 많이 먹어서, 뭔가를 많이 배워서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죽었는데 개죽음이에요. 죽으니까 거지 죽음이나 그 사람 죽음이나 큰 차이가 없어. 그 사람 죽을 때 묘자리가 좀 더 커지는 거, 비석 좀 커지는 거, 그거 외에 인간의 모든 삶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걸 헤벨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살아보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한계로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헤벨이라는 그 점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진리의 통합을 보니까 구원이 일어난 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놓친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이 계시로 다 보니까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오늘의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고 죽음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조금 잘 되면 저 사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열등감도 느끼고요. 그 사람을 닮아가야지 하는 존귀감도 느끼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이 바벨론 시스템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다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건 미혹이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졸리세요? 졸리세요? 안 졸리시죠? 말은 안 졸린데 졸려. 얼마나 자는지. 왜 영적인 설교에 왜 자요? 김민호 목사님은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영적인 것도 아닌데 왜 자요? 자면 안 되죠 지금 그죠? 깨세요. 일어나시고 지금 우리의 한계로 자꾸 살아가는 것들을 깨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되게 무식해 보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렇게. 왜 이렇게 무식하지? 믿음으로 사는 게 되게 무식해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좋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믿음으로 안 산다면 오늘 이 빌딩이 언제 무너질지를 내가 계산하고 있나요? 내가 시간 가는 것까지도 내가 조마조마 생각하면서 시간을 컨트롤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부분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이 빌딩에 대해서 뭐 기술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나름대로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병원 가서 약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병이 났을지라도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죠?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제가 언젠가 중보할 때 했어요. 그죠? 고마워.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영광이 고마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게 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저 오늘 설교할 필요 없이 집에 가면 돼요. 제가 오늘 영광이는 안 했대는데 우리 아들이 했나? 누가 했나? 아무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가 올해 초에 바벨론에서부터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분리돼야만, 그죠? 바벨론에서부터 분리돼야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방식을 갖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해져야만 그리고 온전해져야만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데 3절에 보시면 이제 설교가 뭐 길어지지 짧아지지 저도 그것도 잘 모르겠고 몇 장 안 준비했어요. 뭐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생기긴 많이 있었어요. 마음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앉으면 그냥 기도하러 앉아 있는 게 편하지 설교 준비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도만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다. 3절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으니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온전함의 종착역인데 온전함이라는 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예수님의 온전이 있고 그 예수님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 온전함을 통해서 구약의 의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의 실질적인 어떤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을 또 공동체 온전까지 해서 세 단계로 나누는데, 제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만 그냥 여러분 심심하실까 봐 조금 준비했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사륵스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내 성소까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전함이에요. 물론 부분적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대제사장이 되신 거, 뭐 성소를 바꾼 거, 뭐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꾼 거, 뭐 그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5가지예요. 예. 갑자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5가지밖에 안 되네. 어쨌든 근데 이 온전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사건이 온전함이에요. 거룩하심의 사건을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거룩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고, 이 성령님의 내주하실 때 우리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서의 10장 9절 10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중에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십니까? 그럼 네.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옆에서 로마에서 예전에 크리스찬들을 골라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병사가 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령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하면 모가지가 바로 잘려나가니까. 그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거룩의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내 목숨이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좋은 차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아내도 있습니다. 멋진 집도 있고 좋은 사업장도 있고 당신은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행복의 완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기죠. 그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예수님이 아니면 다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복음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 이외에 나머진 쓰레기입니다. 바울 표현으로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처음 시작의 거룩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자꾸 더해져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더해져요. 이제 나이가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은 아니고 이렇게 막 나올 때 제가 양복을 골랐어요. 예. 우리 집 애들이 다 싫어해. 아빠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아빠 그거 입지 말라고. 예. 그래가지고 다시 애들이 골라줬어요. 이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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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자기 얘기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 뭐 목회자 자녀들의 어떤 비애랄까? 예. 자기들은 그냥 숨죽이고 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저는 뭐 김민호 목사님처럼 믿지는 않았어요. 김민호 목사님은 좀 색깔이 좀 짙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와 좀 색깔이 좀 달라요. 너무 좀 날것처럼 믿었어요. 저는 그래도 미디움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예.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 갈 때 하늘을 쳐다보면 제가 한 방 뛰면 한 200~300m를 날아갈 것 같아요. 주님 만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러 꼭 가는데 아침에 2시간 반 정도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제가 성경을 그때 선물로 받았는지 그거 아마 우리 어머니가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끼고 다닌 것 같아요. 톰슨 성경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톰슨 성경을 아시는 분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톰슨 성경이 얼마나냐면 여기 있는 요 성경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항상 여기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무슨 학교였냐면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동국대는 다 아시겠지만 불교 재단입니다, 그죠? 예, 제가 거기를 늘 성경을 끼고 다녔어요. 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게 뭐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죠? 근데 왜 제가 여기서 뛸 때 불편하죠? 남미 식구들이 특별하게 저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예, 저분들이 워낙에 서양적으로 생기고 뭐 좋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껴서 불편한가? 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이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어떨 때는 좋은데 그 좋다는 표현이 이렇게 뭔가 불편해.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바벨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왜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막 뛰고 풀어지면서 제가 알게 된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불편함을 가지고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 안식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이 불편하면 못 가는구나. 네. 저는 뭐 누구하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해 본 적은 없어요, 별로. 물론 제가 좀 제 직속상관하고 얘기할 땐 좀 깍듯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제가 뭐 말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말을 못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데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제 영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거는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렸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나? 제가 주님 앞에서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 위해서 죽고 싶어요. 저는 제 삶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계속 믿고 왔고 그 삶으로 가고 싶은데 안 돼요. 뭔가 안 움직여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데도 순종이 안 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주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데 왜 안 되지? 주님이 원하면 될 건데, 내가 원하면 될 건데 왜 그게 안 되지? 예. 작은 상처 하나, 작은 의심 하나, 작은 어떤 나의 율법, 묶임, 종교형 뭐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 시간에 계속 하나님하고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불편하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분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건데 왜 안 되지?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되냐면 죽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다 되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여기 말씀을 조금 볼 건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들, 요즘에 이제 들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가 나누고 싶어요. 이 오늘 이 말씀을 아직은 그냥 있으세요. 저만 찾으면 되니까. 오늘 말씀이 인용된 데는 시편 95편인데 시편 95편의 내용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내용이 되게 웃겨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용한 건데 9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으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고백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오늘 이 말씀, 이 안식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의 뒷부분에 이런 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한다는 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딱딱해졌는데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위하시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여기서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미혹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여러 개를 찾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예. 뭐 그렇잖아요.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많이 나올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혹이 좀 단어가 미혹스러워요. 예. 어떻게 단어 정리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뭐 히브리서 말씀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많이 안 건드릴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부터 보려고 그러는데
종이 주보를 히브리서 껴놓으시고 민수기 1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 아까 얘기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제 200만 300만의 그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일 아래가 에일라, 제일 위에가 헐몬산, 그리고 한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가 예루살렘, 그죠? 거기서 이제 쭉쭉 내려오면 남부 쪽으로 이제 좀 내려왔다 그러면 부엘세바죠, 그죠? 근데 부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네게부 사막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왼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기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죠. 그 네게부 사막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네게부 사막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굉장히 난공불락 같이 생긴 데도 있고요. 막 절벽이 막 이스라엘에 가면 지도를 판매하는데 그냥 이렇게 종이 지도도 판매하는데, 이스라엘 지도 중에는 특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갖고 이 지형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옆에서 측면으로 보면 지도가 이렇게 길게 있지만 높낮이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네게부 사막이 그 미츠페라못이라는 그 경계에서부터 완전히 절벽으로 툭 떨어져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미츠페라못 아세요? 아시죠? 아는 사람이 계시네, 그렇죠? 거기서 딱 보면 끝내주죠, 그죠? 그런 사막은 제가 눈 뜨고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막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모래바람 날리고 이렇게 계속 지형이 변하는 그런 사막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굉장히 광활하고 되게 멋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미츠페라몬이 여기면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약간 옆으로 떨어져 있는 이 경사면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산 지형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유다까지 이제 쫙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쫙 진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온 다음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게 모세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날이에요, 그죠? 자, 모세가 정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부 사막이죠,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쪽이 가데스 바네아면 이제 위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게 되죠, 그죠? 거기에 이제 가서 포도송이, 23절에 보면 포도송이도 그 막대기로 깨어서 두 사람이 메우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오고, 또 이제 과일을 보여주죠, 그죠?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 그래요.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또 보고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강한지 약한지 보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강하고 성읍을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 보시면 지금 26절부터 29절에 보고하는 것과 가서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했던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다 똑같이 했어요. 다 순종했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를 놓칩니다. 뭐죠?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했어요. 그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었더라. 네. 자, 보고할 때 뭘 놓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갈렙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30절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뭘 놓쳤을까요? 거기 앞에 정탐하라고 할 때 모세가 이런 식으로 정탐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침서를 딱 줬는데 하나를 놓쳤어요. 뭘 놓쳤을까요? 그거를 지금 갈렙이 얘기했어요. 믿음인데 그걸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싸우러 적진에 나갔는데 적진에 나간 병사들이 내가 싸움하러 가는데 정탐하러 갔는데 가서 보고하라는 걸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는데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봤어요. 담대함, 그렇죠. 담대하라. 갈렙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본 거는 그대로 봤어요. 근데 뭘 빼놓고 봤어요. 믿음. 오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순종치 않는 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보긴 보는데 듣긴 듣는데 다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안 돼요. 왜?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만 나머지 20살 이상의 된 남자들, 어른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보는 게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이란 단어를 제가 미혹스럽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모든 단어의 내용이 미혹과 미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혹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14장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가는지 알았어요. 그럼 둘 다 의견이 똑같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주님은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본인도 가려고 그랬잖아. 왜 안 되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려면 웬만큼 자기의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는 밤새도록 통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다는 거잖아요.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원망, 불신, 상처, 반역, 대적.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반역까지 일어나요. 그죠? 대적까지 일어나요. 6절에 여호수아가 그래도 한 번 기회를 다시 잡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죠? 진리를 얘기했고 믿음으로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돌로 치려고 하고 원망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미혹이라는 부분을 잘 보면 믿음이 안 생겼다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를 처음 열면서 나왔던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데카르트죠. 그죠? 데카르트는 철학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냐?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얻은 게 뭐죠? 똑같아요. 아까 헤벨처럼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의심되는 모든 것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생이 환해지나요? 허무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도 쌓아 올리는 게 뭐냐면 허무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지식조차도 세상을 살리는 것 같고 뭔가 올리는 것 같은 그 모든 지식 자체가 그 기반 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몇백 년도 더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뺀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잘 될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불러볼 거예요 지금. 제가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네. 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는 다 변하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가 기도하면서 찾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구나. 내가 그 상실감 때문에, 아버지가 채워준 그 상실감 때문에, 채워주지 못한 아버지의 상실감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구나. 남미 식구들이 저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저한테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 안에서 계속 헤매면서 회개하면서 상처 치유하면서 왔지만, 결국 내가 상처를 받는 그 가장 근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결국 그분에게 받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냈어? 하나님 보냈으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여기 희생하고 왔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잖아. 우리 안에 많은 우리의 바벨론의 욕구들이 우리를 가만히 쉬게 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쉬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바벨론의 욕구가 우리를 쉬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평안하게 냅두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더 나아 보여.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여기 열방교회 와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더 방언을 많이 하고 더 큰 소리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내 의의를 나타내야 될 것 같아. 뭐에 나의 잘남을 나타내야 될 것 같아. 뭔가 나의 차이를 나타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숨죽이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조용히 살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까? 그게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되고 있고, 계속 누군가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 거야? 난 여기 와서 모든 걸 버린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인생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 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생각들이 쉬지 않습니다. 더 돋보여야 되는데, 더 나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 늙어 보이면 안 되는데 아빠 늙어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충신이에요. 아빠 늙어 보이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되게 율법적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청소하는 거, 방 치우는 거 이런 것도 잘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잘하고, 화장실에다가 속옷 같은 거 이런 거 놓는 것도 싫어하고, 뭐 수건 젖은 거 아무데나 놓는 거 싫어하고, 잘 갰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방도 잘 치웠으면 좋겠고, 공부도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제 율법이 강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에 샤워를 했는데 제 팬티를 화장실에다 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늘이가 와가지고, 아빠 속옷이야, 빤스. 아빠가 치워야지. 우리 하늘이가 좋아요. 저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치우러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야, 좀 치워줘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치워줄까? 뭐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치워줘라. 그래서 제가 치우고 있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야, 목사가 얘기하는데 평신도가 들어야지. 제가 거기다가 날렸죠. 그랬더니 우리 하늘이가 지면 좋은데 얘가 또 함과 하거든요. 한 성격 하거든. 아빠, 나는 아빠보다 뛰어난, 태어나면서 레위인이야. 아빠는 태어나면서 레위인도 아닌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막 이런. 좋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를 안 닮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우리 하늘이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조금 전에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응답하신 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시간에 계속 우리 찬양 불러주는 동안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의심했어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주님, 믿음에 서 있기 어려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용서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의심한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린 것을 용서하소서.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당신만이 전부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생명이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이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게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의심했어. 아버지를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의심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육체의 짐이 많아서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쉬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없는데, 우리가 상처를 끊어낼 수 없는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가 이걸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린 육신을 따르게 되고 영의 질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철저하게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급한 부분이 있고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도 특별히 그렇고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좋을 텐데, 영적으로든 형편으로든 이 정도는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그죠? 그럴 때야 비로소 제 7일에 관하여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주님이 쉬는 것처럼 우리가 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물건이 있으면 돈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인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인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환경이 문제가 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문제가 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냐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 배우는 건데 주님이 안 계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트라는 히브리어 말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70인역의 기자가 썼어요. 70인역의 기자가 쓴 에이트의 이 번역은 카이로스, 헬라어는 그 카이로스 뜻은 히브리적 사유 방식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간대도 하나님이 관여한 적이 없다는, 관여하지 않는 시간대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 다 계세요. 그죠? 근데 우린 놓칩니다. 그분을 자꾸.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앞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앞서 계신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 원수들이 이 짐을 올려놓고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이 계속 가게 해요. 그죠?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묶임을 계속 풀어내는 것도, 상처 치유도, 뭔가 우리의 약점도 계속 풀어내지만 영적 전쟁들 계속 하셔야 돼요. 적 그리스도의 고리들 다 끊어줘야 됩니다. 내가 왜 탐욕 때문에 쓰러지느냐? 왜 탐욕이 내가 계속 문제가 되느냐? 사람이 왜 계속 문제가 되느냐? 이 모든 부분들에 적 그리스도가 걸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해외 사역을 가다 보니까 해외 사역에 갈 때 우리가 확실히 취약해집니다. 그죠? 과테말라 들어가고 이제 온두라스, 코판 들어가실 거고 미국 들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취약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치 그분들은 간 거 갖고 우리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구조는 뭡니까? 간 사람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모두가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은 환경이 돼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안식 단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육신이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해요. 그죠? 저 사람은 왜 갔어? 혹은 난 여기 왜 있어? 왜 중보가 이렇게 힘들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을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악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안 돼요. 묶임 때문에. 그죠? 근데 또 하나의 묶임을 강하게 하는 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전쟁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타고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싸우는 걸 아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싸우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싸우셔야 돼요. 누구하고? 피라미드라고 붙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은 누구만 잡죠? 대장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대장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싸움에 능숙한 자예요. 그죠? 원수들을 잡을 때 적그리스도를 먼저 잡고, 맞죠? 그리고 종교의 영 우리 가운데 이세벨,
그 다음부터 뭔가 뭐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시고 무조건 적그리스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계속 전쟁에서 밀리는 이유가 뭐냐? 전쟁해야 돼요. 예. 이길 때까지 해야죠. 그죠? 그리고 우린 이기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 사랑 의심한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 그죠? 예.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 또 용서하실 거예요. 예. 이제 싸울 겁니다. 예. 또 싸울 건데 여러분 이제 뭐와 싸우냐? 특별히 열방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불신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원수들, 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강화되는 것, 잡신으로 적그리스도 타고 오는 거, 지금 적그리스도 잡아야 되죠, 그죠? 불신 잡지 말고 적그리스도. 한번 이 시간 싸울 텐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먼저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분 지금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 믿음을 계속 잃어버리게 하는 게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원수잖아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죠? 같이 이 시간 한번 전쟁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걸려있는 이 모든 고리들을 이용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놈들을 잡아야 돼요. 원수가 내가 아닐 수 있어요. 나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이용당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그들은 골리앗 같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승리자, 남은 자에게 영원한 승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승리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 감고 있으니까 자꾸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자꾸 한번 깨워야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이 시간에 전쟁할 때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먼저 한번 불을 땡기죠. 하나님 강력한 불로 임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결핍과 어둠의 이 시간들을 승리의, 영원한 승리의 영광의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불로 임하소서. 불 하나님 더 강력하게 불로 임하소서. 불 더 충만. 네, 우리 적그리스도 한판하기 전에 불신 먼저 쫓아냅니다. 이 불신들, 그 하나님 사랑 의심했다고 회개했더니 그렇게 불신이 찾아온 이놈의 새끼들 잡아야죠. 그죠? 한번 이 시간 불신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모든 불신, 미혹이 뭐냐? 중간지대에 있은 미혹이에요. 믿음이 뭐냐? 갈래처럼 뛰어들어야 돼요. 요즘에 사모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서라고. 근데 나서는 게 잘났다고 나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지 말라는 이스라엘 갔잖아요. 우리 그래서 좀 유명해졌잖아요. 우리 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자랑스러워. 여러분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러다가 방송 타면 뭐라고 얘기할까 자꾸 궁금해지는데 우리 그때 멋있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바로 그 180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우리가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기도 모양 할 때 와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멋지게 한번 했는데 기억나세요? 근데 그놈들이 안 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전쟁할 때 우리 안에 움직이는 이 불신들, 특별히 불신의 행동대장인 미혹들, 오늘 봤지만 미혹을 통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원망도 움직이고 대적도 움직이고.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가고 싶어 한다고요. 자기네들도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 자기네들도 소망을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도 원하고 이스라엘도 원하는데 그 사이에 미혹이 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모든 불신의 영들을 진멸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불신의 영들, 이 미혹의 행동대장들, 불신의 행동대장들, 미혹과 혼미의 모든 속임수들 다 떠나가라! 불불불불불불불 충성스러운 천군천사들, 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미혹들, 혼미들 다 걷어져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적 전쟁하는데 적그리스도의 고리들 끊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난 기도가 더 필요하다, 전쟁하기 원한다,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사역자나 목회자분들은 사역을 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들의 고리들이 다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려고 하지만 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고통의 영들,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하지만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원수들, 하나님 이 모든 원수의 고리들이 다 풀어지기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들어오는 특화되는 나의 이 경향성들, 음란이라든지 종교의 영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이 모든 불신이라든지 이 시간 이 모든 고리를 다 끊어냅니다. 충성스러운 천군천사들, 원수들의 버린 고리를 다 끊어라. 이 시간 같이 전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안식의 시즌 가운데, 영광의 시즌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이 안식 단계에서 우리가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원수를 완전히 밟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의심하게 했던 이 모든 불신과 혼미의 모든 역사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간 또 한 주간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영광의 풍성함으로, 실질적인 물권의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르심을 따라 주고 또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풍성함을 전 세계 남은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멈춤 없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결핍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성도들의 기업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안식의 단계에서, 옥토의 단계에서 힘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와 감격,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맞이하기 원하는 이 땅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비전과 자녀들 위해 또 남은 자들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사역 교회들,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당신의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열방교회, 그리고 과테말라 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